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요약한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만남의 축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어지죠?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월달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지냈던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이렇게 불에 탈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무엇이죠? 시한부 인생. 그래서 이 제목을 늘 묵상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가장 축복받는 인생의 그런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불신자지요. 그리고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종교생활을 하는 신자이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우리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의 체질이 사단에게 잘 속는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문제입니다. 문제와 사건이죠. 이 문제는 사람에게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기를 원치 않고 또 문제를 만나면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도 문제를 만나고 신자나 제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는데, 적은 문제야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당하는 건 똑같은데 이 보는 눈은 다 다르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늘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불신자들은요,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막 사람을 막 찾아다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막 술 먹고 이렇게 피해 보려고 세상 쪽으로 나가지요. 여자들은 이 문제 만나면요 답답하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답답하면 어떻게 하지요? 친구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라고요?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응답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인생의 전환점이다. 자, 불신자들이 이 문제를 만났어요. 이것은 어떤 전환점입니까? 구원받을 전환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가 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못 듣지요. 그 사람들이 못 들으면 예수를 못 믿겠지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불신자들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것은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신자는요, 빨리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함정 올무틀에 딱 갇힌 것이지. 성경은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운명에 잡힌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요, 반드시 재앙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는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재앙이 들어닥치게 있습니다. 캠프 현장 들어가 보세요. 지난주도 저희 사람이 캠프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벌써 7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런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게 하느냐.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무당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 사람들은 그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반드시 지옥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종교, 미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요, 어디로 통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성공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실상을 잘 봐야 돼요. 불신자는 지금 운명에 빠져 있어요. 불신자는 지금 재앙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금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성공했다. 앞으로 살 날이 있는데요, 그 결말을 보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불신자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은요, 어느 날 헛수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은 이 불신자가 문제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문제를 만났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문제를 기회로 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문제를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문제를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지금 아주 사역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하면 집안에 돈이 있다 보니까 뭐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뭐 사업한다 하면서 늘 객지로 나가고 시간 나면 또 한번 오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큰 추럭을 사가지고 이제 추럭에다 물건을 가득 싣고 다른 성에 가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요, 때로는 뭐 한 주, 두 주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때로는요,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경까지 갔다 올라가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싣고 중간중간 거쳐서, 그러니까 대형 면허증 없으니까 사람을, 기사를 고용해서 자기가 옆에 타고 같이 가면서 자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또 가서 물건 팔고, 그래서 또 물건 가다 싣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운남성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사천성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천성에는 6,000m 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일 높아봐야 3,000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5,000m, 6,000m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큰 산을 넘을 때는요, 하루는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 날은 저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왜냐하면 산길이 험하고 대형 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물건을 신고 그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막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밑에는 수천 길 되는 낭떠러지인데 그 대형 차가 브레이크 고장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든 것이죠.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속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로 옆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발통이 딱 걸리면서 차가 간신히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딱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차를 팔아버리고 이제 지금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자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체도 주셨고 답도 주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너무 관심이 딴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좋은 말 하실 때 여러분들 계획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요, 이 병상에 그냥 침대 한번 눕혀보세요. 그러면 늘 인계를 맞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가 있죠. 제자가 만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실현되는 기회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풍랑을 준비하셨죠. 이 풍랑은요, 사람 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풍랑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비로소 이 사명을 해보겠지요. 반면에 바울은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 배 안에 탄 276명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멜리데 섬, 한 번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 앞에서 사실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분별력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가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지는 건요,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사람 말 듣고 손해보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요, 바로 반항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갱신의 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요, 그걸요 전환점으로 삼아야 돼요. 아, 지금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런 불신앙을 하는 거구나. 나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전환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영적 상태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밤까지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의 이 상태가요 계속 변합니다. 사단이 계속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불신앙을 심어주고요, 또 원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자꾸 자극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사단이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특히 보세요, 사무엘장 18절 6절 12절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그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 말을 사울이 딱 듣고는, 아, 만약에 다윗이 만만이면 그러면 결국은 왕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시기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바로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그 시기심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이 현실은요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지없이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바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약속하시겠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약입니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계보험화의 정의로 삼겠다. 증거 주셔서 정의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망란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요, 대통령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불교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삼성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이 귀중한 일을, 재앙에 빠진, 운명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고 지옥길 가는 이 사람들 살려는 길을 복음 가진 저와 이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바로 보고,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정말 내 마음의 상태가 사단에게 쏘는 상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늘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환상을 봤지요. 그냥 놀다가 환상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느냐? 이제 이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의 현장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정말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기도, 언약 잡은 기도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가정에 문제를 만난 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문제 만난 사람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가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우한 질고가 있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멸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만남의 축복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현장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32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길을 막고 있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모든 소유와 자기 자녀 부인을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 모든 적 앞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 앞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병이, 몸에 병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혔던지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선물이구나. 바울이 거기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그 질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이 깊은 기도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다락방 선고하셔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뭐 사업 바쁘시고 이렇게 또 직장 다니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꼭 새벽기도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고요. 너무 바쁘신 분들은 나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눈 뜨는 그 순간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의 모든 현장에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5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번만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불신앙이 다 달아나가고요, 마음에 확신이 딱 생겨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예배하셨을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런 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셨던 이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그걸 다 정리해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빨리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요, 내가 지난주 응답받는 이걸 막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에서 이제는 이런 포럼들이, 생생한 포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 그 분위기로 이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5기 초응답. 그 중에서 특별히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다락방. 원래는 우리가 100개의 전도 다락방을 놓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시부터 이제 말씀 메시지 사역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오늘 오셔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얼마나 메시지를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제 이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메시지가 이제는 이 마음속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도 메시지가 정리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걸 놓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정리하고 누리는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받으셔야 됩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때에 그 응답이 바로 누구의 응답이라고요? 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델적인 교회가 나와야 돼요. 이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지요? 이제 우리가 금요기도팀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24시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복음과 전도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에 이제는 이 목숨 거는 그런 기도팀들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사역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러나 집에서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4시 기도에 올인하는 이런 팀들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보아서와 룻 같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과 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늘 앞에 쓰임받는 전환점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